할렐루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차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눠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신일교회 사랑의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한 주를 지나면서 많은 바쁜 일들 있었고 일상이 분주했습니다. 또 한 학기를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학교 이제 방학도 있고 기말고사도 진행했고 그러면서 바빴고 또 가정에서 일을 보내시는 분들은 가정의 일대로 또 학생들은 시험 보면서 다들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일상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들 바빠요. 출퇴근만 하는 사람도 똑같이 시계 보면서 일하는 사람도 다 바쁩니다. 그 바쁜 일상인데 그 바쁜 일상에서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나누는 이 하루 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복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건우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 데려왔었지? 같이 또 와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2주 동안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에게 참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지나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는 가운데 이 문장 속에 제가 탁 스톱이 됐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마태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마태라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있을 때 만났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셔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는. 세관이라는 게 지금의 세무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세관이라고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세관이나 세무소 이게 다 세금을 모으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는 나중에 알겠지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는. 그냥 세리가 왔다, 많은 세리가 왔다 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럴까? 우리가 알듯이 세리에 대해서는 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세리의 집이니까, 세무공무원의 집이니까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세무공무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왔을 텐데 왜 여기에 죄인들까지 있다라는 걸 표현했을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만 표현이 과하게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했으면 그 다음은 그냥 싸잡아서 세리라고 해도 되고 죄인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세리와 죄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되어지고 궁금한 겁니다. 왜 굳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당시에 우리들에게는 지금은 성경 속에 계속 있는 이야기니까 큰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당시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떠냐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식탁이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앉았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 전염병이 돌 때 코로나19로 막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감기나 또는 독감이나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은 어떻게 됩니까? 병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되죠? 감염시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옆에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내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주면 치료하겠지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 체계 속에서도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죄인이 있고 그다음에 오염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 거기에 깨끗한 내가 간다. 그러면 깨끗한 내가 거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병균을 내가 옮듯이.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유대교인으로서 있다면 지금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은 불편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라고 좀 전에도 그냥 밋밋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이건 굉장한 영적 스캔들입니다. 신문에 날 만한 이야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 바꿔서 요즘 좀 충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신문에 그런 것 자주 나잖아요. 방송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 제목 하나 조금만 바꿔도 상당한 호기심을 유발하잖아요. 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해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누구와 만나다. 그 누구와가 이제 뭐 죄인 중에 누구 요즘 잘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죄인 요즘에 뜨는 그런 사람과 제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뉴스거리예요. 그리고 야, 김 목사가 별거 아니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하고 무슨 뒷배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우리 다 그렇게 상상한다는 그 상상이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가 왜 저 집에 들어가서 쟤네들이랑 밥을 먹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당시에는 얘기될 만한 문제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세리와 죄인과 굳이 예수님은 식사를 했어야 되냐라는. 유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식사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너를 대우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섬기고 너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이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그런 거예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도 그 친구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 게 그냥 단순히 직업적으로 들어가셨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좋아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필요성도 있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리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 1세기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신앙적, 그 다음에 신학적 배경에 의하면 여기에 일단 9절에 나오는 세리라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을 받아가는 세무공무원이다.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하는 이 세관원, 세리, 세무공무원인 이 마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무공무원들, 세리라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세금을 걷는 건데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로마 황제한테 보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그 있는 돈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대로 입금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많은 자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정해진 세금보다 어떻게 해요? 많이 받아요. 왜 그래 되느냐 하면 그게 내 수수료예요. 내 인건비예요. 그럼 받는 것까지는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뭐 꽁돈으로 제가 일하고 그럽니까? 일한 것만큼 제가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 로마에 가져갈 게 10%라면 내 인건비 거기 1%만 더해서 정직하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를 받았느냐 개념적으로 그게 아니라 몇 갑절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경찰 공무원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생계가 어려울 때 그때 공무원들은 어땠습니까? 저도 그 신혼 초에 과속해서 걸린 적이 있거든요. 면허증을 딱 내놓고 그냥 내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돈 10,000원 하나 쫙 접어갖고 안 보이게 이렇게 딱 내야 돼. 요즘 이거 얘기하면은 공무원들 되게 싫어하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관행적으로 예전에는 지금 뭐 뭐라는 게 아니라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세무 공무원인 세리들도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나름대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래해서 돈을 주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속에서 열불이 나죠. 이걸 안 주면 내가 해로움을 당하니까 원하는 대로 줄 만큼 주면서 딜하면서 주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폭군으로 와 있는 로마의 지도자들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동족이면서 돈 뜯어가는 저 세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들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그들은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럼 100%다 그런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다 직업상 로마 권력의 앞잡이로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다 죄인이다. 그러면 세리까지는 우리가 알겠다 이거예요. 합법적인 도둑으로서의 세리는 우리가 알겠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죄인은 누구냐? 죄인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여기 표시에도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목자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막 축하합니다 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굉장히 좋은 직업군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는 보통 어디서 살아요? 밖에서 살죠. 얘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주소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뭡니까? 범죄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앞장설 수가 있어요. 기록적으로도 도둑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왜? 또 내 양을 훔쳐가 누가. 그럼 그 양만큼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주인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남의 양을 또 훔쳐와야 되고, 그리고 들판에 자다 보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마을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 훔쳐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는데 지금 1세기 당시 사회의 목자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층민들이요. 그런 하층민들이, 그 사람들이 죄인의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고, 무두장이라고 하는 피역공들. 여러분 피역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피역은 짐승을 죽여야 되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요. 뭘 만지게 돼요? 피를 만지게 돼요. 피를 만지는 거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이 피를 만지는 직업군에 있는 이 피역공들은 진 밖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상민들이 이렇게 나눠질 때 그중에 가장 밑에 있는 계층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백정이죠. 예, 백정. 근데 사실 우리가 백정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오늘 먹은 음식들의 대부분 백정이 한 번은 손 댄 거 아니에요? 안 들 수도 있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고기 한 번씩 먹잖아요. 다 그 백정의 손을 당하는 건데 먹으면서 우리는 깨끗하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부정하다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는 상인들이에요. 아니 상인들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인들이 왜 문제입니까? 많이 받아서요? 그건 상인은 많이 받아있죠. 장사해서 남기려고 하는. 상인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 미치고 장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는 상인인데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부를 축적하고 지금도 가장 많은 상술과 그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장사를 위해서 누구랑 만나야 될까? 이방 사람들과 교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염되는 것처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이 상인들도 죄인의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되면 죄인 아닌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고상한, 지금으로 치자면 목사나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있지 않았을까요? 예. 몇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거 갖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모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넌 피만 줬으니까 죄인이야. 너는 장사하니까 죄인이야. 너는 나가서 양치고 있으니까 죄인이야.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이야.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뜨거운 신앙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면 보수적 신앙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뜨거운 신앙에 사로잡힐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죄를 잘해요. 그래서 교회 한번 주일날 못 오면 지옥 간다 그러고 어려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니 애들한테 쬐까는 애들 저런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너 오늘 주일 예배 안 오면 넌 지옥 간다. 무서워요.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맞는 말인데 한 번 안 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평생에 다 주일 예배 잘 드린 것 같지만 제대로 조사하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다 잘 드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정통적 거룩한 경건한 신앙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을 보면서는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세리야.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하필이면 오비일학이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삶 알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야 종합 세트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세리만 있냐? 거기에 플러스 죄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군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이 직업군들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출입도 잘 안 되고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교회 와? 너 같은 사람들 교회 와? 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예수님 그러면 왜 거기에 식탁에 앉으셨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12절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제가 한 주간 동안 병원에 들락날락 하면서도 느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보니까 옆에 그 링거 이렇게 꽂고서 이거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끌고라도 걸어 다니시는 분 보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예. 최 목사님 그렇죠? 되게 부러워. 야 이거라도 들고 다니는 게 어디냐. 예, 저분은 이거라도 들고 자기가 엘리베이터 누르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떤데? 그냥 뭐 식물인가는 아니지만 완전히 누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병원엔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 거기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의사 필요 없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또 이 또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곳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여기에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지금 이 사람들에겐 내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어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염된 사람이라 우리가 옆에 있으면 안 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 오염됐기 때문에 전염됐다고 하니까 내가 더 필요해. 내가 더 치료해 줘야 돼. 내가 더 상처를 고쳐줘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돼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도 필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의 마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건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오는 것을 다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저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니들 곁에 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갔고 사람들은 옆에서 수군거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 번째로는 이걸 한번 질문해 보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병자들일까 영적인 환자들일까 이렇게 우리가 좀 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요즘은 영적인 중독, 뭐 영적인 중독이라고 그랬지만 수많은 중독이 이 세상에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폰 보느라고 난리가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지하철 타고 가보세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쇼폼에. 그 쇼폼이라는 게 뭐 짧게 예전에 1분짜리였는데 지금 3분까지가 쇼폼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막 다양하게 자극적인 것들이 뭐 쇼폼 드라마, 쇼폼 그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동 결제가 돼갖고 그 다음에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올라간. 그 SNS에 중독되면 인스타그램에 계속 연결돼서 누가 뭐 날리면 또 카톡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저도 일하다 보면 뭐 하나 카톡 오고 그러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또 무슨 연락 왔나? 그럼 또 확인하게 되고 답하게 되고. 좀 참았다가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건전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게 뭡니까? 요즘 중독 중에 알코올릭. 그죠?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표면화돼서 얘기 안 하지만 이거보다 더 자극적인 중독이 많죠. 네, 마약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중독으로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도파민에 의해서 중독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참된 참된 의사이신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적 해독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중독에 대한 거. 근데 이 건전하게 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전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중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피로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이 피로가 뭐냐면 스스로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들이 있는데 성공에 대한 거 그리고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남들보다 뒤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TV에 보면 혼수 장만하는 광고가 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요즘은 젊은 애들 결혼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저는 친구들 결혼할 때 커피 메이커라고 해. 그 예전에 그 밑에 그 커피 내리는 기계 해갖고 위에 커피 가루 넣으면 밑에 쫄쫄쫄 나오는 거 이런 걸 해준다거나 조금 친구들끼리 좀 가까우면 거기에 뭐 다리미를 하나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뭐 선물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선물 못 합니다. 다 뭐 인공지능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세탁기를 하나 바꿨다는데 몇백만 원짜리 바꿨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 들은 와 그렇구나. 현실감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AI 들어가고 뭐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조금 벌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거 하다가 지금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끝이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난 다른 사람보다 도태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투자 안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몇 배가 돼갖고 삼성전자 통해서 얼마 벌었다 그러고 지금 그래갖고 이게 서로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뭔가 더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올라가면 그 사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점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힘들대요. 힘들어. 왜냐? 하루 못 쉬었다고. 하루 쉬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루 쉬지 못하고 일상이 7일 동안 간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만성 피로가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뒤처지니까.
영적 과부하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피로도 때문에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해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또한 두 번째 되는 질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질병을 보자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특별히 신앙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영적으로 치자면 심근경색. 얼마 전에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찾아보게 돼서 이제 알게 됐는데, 심근경색은 느낌 오는 순간 이미 우리의 그 심장이 병들어서 쓰러지는 건데요. 교회 앞마당을 우리가 매일 오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심장 근육이 터지거나 혈류가 차단돼서 심장이 멎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뜨거움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감동도 없고, 그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돌아가고,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막 눈물이 펑펑 나고, 이거는 좀 유치한 것 같은 거. 옛날에만 그랬던 거지. 요즘은 기도를 해도 몸이 건조하고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아픔이 느껴지질 않아요. 맨날 하는 죄가 이제 일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네. 영적 심근경색처럼 그냥 이 심장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독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만성 피로와 같이 그 신앙생활에서도 피로도가 누적되는 거, 삶에서 경쟁하다가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는 자괴감과 심적인 모든 문제들, 그리고 또 심근경색처럼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뻔뻔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 이게 내가 환자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환자다. 나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 세리나 거기에 있는 죄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도 주님이 필요한 자다. 나도 치유가 필요한 자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옆에 계셔도 똑같이 나는 중독에 있고 만성 피로에 있고 나는 심근경색처럼 딱딱함 가운데 있다. 주님이 왜 그 식탁에 가셔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나 같은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다. 아멘? 나 같은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다.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리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죄인처럼 있을 때 주님은 나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장례의 일정 속에서 쭉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도 이 심근경색처럼 굳어진 사람은 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아이를 껴안아 주시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 그거 사랑이,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 싶으셨고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들의 집에 가냐? 왜 세리와 만나냐? 그러고 있어요. 지네들도 고침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식탁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치료받아야 될 대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어요. 오늘도 예수님과 밥 좀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과 밥 좀 드시고, 저 부족합니다. 저 굉장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저 세상에 이런 일들로 중독된 사람입니다. 저 이런 일 때문에 피곤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제대로 기도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좀 불쌍한 사람 보더라도, 저는 주님이 주신 감동이 뜨겁더라도 냉랭하고 별반 감동 없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좀 환자로서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가식된 가면을 좀 벗고 주님과 진지한 식사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